오늘 로마서 8장 마지막 결론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8장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기에서 흔들리게 되면 믿음 생활이 실패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모든 것의 근간이고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 친밀한 관계로 이끄십니다. 그래야 모든 사역과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관계를 깨기 위해서 전 사역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흔들렸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실패하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는 이 최종 구원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성도들의 삶에 늘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35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7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이 승리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사도 바울의 승리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확신 때문에 그는 숱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믿음 생활, 사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8장에 보시면 5번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겠습니다. 8장 31절 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위하여라는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32절도 보겠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위하여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성자 예수님의 위하여가 34절에 나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가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게 5번 우리를 위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사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이 믿음, 이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흔들립니다. 언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는 않는데 세 번, 네 번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죄책감이 생기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죄인인걸? 이런 의심과 불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심판을 받겠지, 벌을 받겠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의 참소가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너 이러고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냐? 넌 위선자야. 넌 거짓말장이야. 넌 천국 갈 자격이 없어. 내 자녀가 확실해.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이제 구원받기는 틀렸어. 너 성경 구절 생각나지? 죄의 삭은 사망이야. 자, 빨리 죽어. 이렇게 참소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 마귀의 고발과 정죄가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3절 보시면 고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34절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마귀가 정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3절 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다. 너는 의롭다. 이미 그렇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고발하고 정죄한다 하더라도, 참소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선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는 의로운 나의 자녀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를 받아주셨어요. 의로운 자로. 나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 완료형으로 끝내버리셨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제이 심슨 잘 아시죠? 풋볼 선수였는데 아내를 죽였습니다. 니콜. 재판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변호인단을 사가지고 재판을 벌이는데 증거물이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피 묻은 장갑과 칼, 그리고 와이프의 피의 흔적이 여러 군데 남아 있어요. 죽인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재판관이 무죄라고 선언을 했어요. 오제이 심슨이요, 자기 자신이 뭔가 형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자기도 당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세기의 재판이었습니다. 오제이 심슨의 재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것은요 이미 재판에서 죄 없다라고 선포를 이미 하신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고발을 하고 정죄를 해도 하나님은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을 죄 없다,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재판관이 그렇게 하잖아요. 아무리 고발해도 상관없습니다. 재판관이 이미 형을 확정했어요. 너 무죄다, 의롭다. 그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사역을 끝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어요.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사역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우리가 계속 범죄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선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고난 때문입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보시면 17가지의 다양한 고난과 역경이 나옵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흔듭니다. 35절,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거는 외적인 환경에서 우리를 흔드는 것들입니다. 38절 보세요.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이거는 영적인 존재들이죠.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39절, 깊음, 아무 피조물. 어떤 굉장한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사건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흔들립니다. 실패가 있고 가난하고 병들고 역경과 환난, 시험이 찾아올 때면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 36절도 봐보세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게 되고 또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세상과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17가지의 부정적인 현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심과 불신이 생길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 어떤 나의 역경, 환난, 시험, 망함, 질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게 되면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17가지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승리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고무줄같이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검문교에 두껍게 꼬아놓은 그 쇠사슬같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믿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17가지의 이 다양한 고난들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겼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겼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도 없이 맞았고요. 감옥과 굶주림, 헐벗음 속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고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 17가지의 숱한 고난과 역경들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강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안희숙 사모님의 죽으면 죽으리라 이 자서전을 읽었습니다. 그 자서전에서 안희숙 사모님이 6년간 신사참배를 거절해서 고문도 당하고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6년간. 근데 6년의 감옥 생활을 끝내고 추록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때 울었다라는 거예요. 억울해서 울었대요. 왜냐하면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억울해서 울었대요. 6년간의 감옥 생활과 고문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강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희숙 사모님이 6년간의 감옥 생활에서 그 고문에서 견디고 이기고 승리했던 비결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 붙들므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한 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사자법이 되어도 십자가에 달려도 인간 횃불로 태움을 받아도 그 고난과 핍박과 죽음도 예수님의 사랑보다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내가 붙들고 있게 되면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7가지의 외부의 내부의 그 고난과 역경들이 나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로 만드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도, 심지어 죽음의 세력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호령하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흔들릴 때 기도의 응답과 축복이 없을 때입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여기에서 제일 많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겨도 축복이 없어요. 내가 참 많이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8장의 결론입니다. 성도에 필요한 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왜 그렇죠? 아들을 내어주신 마당에 뭘 더 아끼겠느냐, 뭘 더 감추겠느냐, 뭘 더 인색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은 이 절대적인 사랑이거든요. 이걸 능가할 수 있는 사랑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상대적인 것들이죠. 이 절대적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왜 상대적인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기가 살았던 집을 상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집안에 가구나 소파, 살림살이도 다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선물로, 다른 것들은 다 작은 선물들인데 왜 그걸 아낌없이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의 논리는 그것입니다. 근데 오늘 32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좀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은 뭘까? 영어로 보면 all things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whole이라는 뜻이었어요. whole. 그거는요, 전체라는 뜻이거든요. 전체. 하나님이 가지신 전부.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게 아들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체죠. 하나님 가지신 전체를 우리에게 공동 상속자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전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끼실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어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주셨고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성령 하나님까지 우리 속에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아니에요. 너무 더러워요. 추악해요.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감춘 것, 아끼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26절 한번 볼까요? 34절과 26절. 여기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이미 다 주셨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기 위해서 중보기도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2중 3중으로 모든 것들을 다 꺼내어 주셨고요.
우리가 천국에 올 때까지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기 위해서 지금 삼위 하나님께서 동원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두 분의 하나님께서 내 안과 내 밖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더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응답이 조금 늦어지거나 내가 바라는 소원하는 축복이 오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거든요. 그게 마귀의 미혹이 아니겠습니까? 그 작은 거 내가 소원하는 거 그거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나밖에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그 보상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겼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내가 받는 보상이 이것밖에 이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마리아 마르다가 오빠 나사로가 죽자 와서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 기도에 예수님께서는 즉시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4일 동안 기다리셨어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무덤에 안치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4일 후에.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원망불평하는 겁니다. 예수님 빨리 오시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을 즉시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늦추신 그 이유는 분명하죠. 나사로를 병에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셔서 더 좋은 것을 기도 응답으로 주시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늦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 적시로 우리가 원하는 걸 우리의 원하는 때에 우리의 방법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최상급으로 더 영원한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좋으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자세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응답을 가지고 있으신 거예요. 약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철회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은 형 에서로부터 나를 살려달라는 것이었어요. 목숨을 구하는 기도였죠. 근데 야곱이 원하는 거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같이 씨름하십니다. 그리고는 환도벌을 꺾어요. 이거 야곱이 원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사기꾼에서 이스라엘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야곱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가 그에게서 나오게 하셨죠. 또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 오게 하셨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요, 자녀를 달라는 기도였어요. 그거는 분인나로부터 그 당하는 수치와 고통에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자식을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에 한나의 수치를 해결해 주는 아들을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꿀 사사를 사무엘을 그 가정에 기도하는 한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최상으로 우리들에게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이 늦어지거나 우리의 축복이 늦어질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믿고 확신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거 하나에 흔들리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 때 내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과 축복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